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아담이 찾았어요. 이렇게 다 찾아요. 그래서 이름을 줘줍니다. 동물이 오고 오면 다 이름을 줘주거든요. 그런데 20절을 보게 되면 뭐가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없어요. 여기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없다고 하는 말이 로마차라는 말인데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찾았는데 발견할 수가 없었어. 뭐를? 돕는 배필을 발견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뭐였다는 얘기예요? 너무 속상했겠죠. 네? 너무 낭망이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잠들게 해서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 여기 돕는 배필, 도와줘야 된다. 돕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부분은 주님이 쉬지 않고 중단 없이, 여러분 단 한 번도 주님은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몰라요. 예, 재판받는 현장까지 쫓아가면서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향해서 누구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시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못 본 척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은 중단되지 않아요.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내가 반드시 널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마, 놀라지 마. 난 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 굳세게 한다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 붙잡아줄게, 걱정 이러잖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 항상이에요. 24시간이에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무의식적 시간조차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하세요?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도우셔요. 우리의 생각을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주님이 나를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뭐 하면서 따라합시다. 찾아가면서 뭘 도울까?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은 뭘 도울까? 주님은 이렇게 찾으셔서 도와주셔. 찾으셔서 우리가 말을 해야 그때 도와줄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요청해야 그때서야 뭘 도와줄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찾아서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로서 행복한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부부의 인생을 살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가문에서 뭔가 복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행복한 부부의 삶을 가능케 하려면은 주님이 나에게 하듯이 나도 주님처럼 뭐 하면서 찾으면서 뭘 도와줄까 찾으면서 여러분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돕는 자가 돼야 한다. 돕는 자가. 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약간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돕는다. 찾아서 하기야 뭐 도와달래도 안 도와주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예? 우리 남편은 쓰레기 한 번만 해달래도 안 해줍니다. 청소도 안 해줍니다. 네? 부탁을 해도 알았다고 해놓고 실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을 물어요. 진짜 도와줘야 되는데, 찾아서 도와줘야 되는데, 누구처럼?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면서 아이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우리 아내 뭘 도와줄까, 우리 남편 뭘 도와줄까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달라는 것도 안 한다. 이거는 야단 맞을 일이다.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도우시기 바랍니다. 예? 찾아 도와야 돼. 진짜 찾아 도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내가 우리 아내 도울 일이 뭐 있을까? 오늘 하루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돕는다면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한 가지 정도 찾아서 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23절을 보게 되면 아담에게 이제 하와를 데려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데려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잖아요. 세상에서 못 보던 게 있는 거예요. 아이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랑 좀 다른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23절을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뼈 중에 뼈는 내 뼈라는 얘기 아닙니까?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내 살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비만이 아닐 거예요. 확실하게. 예? 꼭 필요한 살이야. 꼭 필요한 살. 꼭 있어야 되는 거. 꼭 있어요.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꼭 있어야 될 인격적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면 뭐라고 하니까 넌 이름을 붙여주면 넌 여자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시, 남자인데 여자는 이샤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너무 아름답게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를 이샤라 부르고 그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거는요, 이런 뜻이에요. 내 뼈가 많아. 여러분, 나라는 존재의 뼈가 많아요. 머리뼈, 손뼈, 발목뼈, 갈비뼈 등등 뼈가 많잖아요. 내 뼈가 많은데 그렇게 많은 뼈 중에 최고로 중요한 뼈가 당신이라 이거예요. 당신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나라는 사람이 구성될 수가 없어요. 뼈는요, 지탱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탱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이 뼈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 뼈,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뼈가 많지만 머리뼈도 있고 발뼈도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가 많지만 실제로 나의 보호가 되고, 예? 나를 지탱해주고 나라는 인간을, 예? 세상 속에서 가치 있게 만들고 뭔가 의미 있게 만드는, 지탱하게 만드는 진정한 뼈는 뭐다? 하와다는 거예요. 살도 마찬가지예요. 살 중에 살이 했으니까 내게 살이 모두 중요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하와의 살은 비만과 전혀 상관이 없어. 꼭 있어야 돼. 꼭 인격적 존재야. 네가 없으면 내 살이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행복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 행복한 부부가 돼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배처럼 보석처럼 여기셔요, 우리를. 주님은요, 여러 빈부격차나 몸의 상태나 실력이나 상관없이요, 병들거나 건강 상관없어요. 가난하거나, 예, 뭔가 부자거나 상관없이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허리에서 뽑으신 피로 말해, 땅과 모든 물과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모든 사람, 그래서 신부가 된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다 보석이야. 하나도 그냥 너는 별거 아니야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듯이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보석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보석처럼. 여러분, 제일 비싼 보석은 어디에 넣어놓습니까? 보석함에 넣어가지고 막 1년에 한 번 보잖아요. 넣어놨다가 보고 넣어놨다가. 그렇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보석함에 넣어서, 예,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얘기예요. 가장 귀하게.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석이니까 보석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다루는 건데,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이는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이는 남자로부터 나왔으니 이는 하와라 하리라,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이 몇 번이에요? 이제 원문을 보면 3번 나와요. 조트라고 하는 말인데, 조트 3번 나와요. 이건 완전 강조거든요. 그 3번이 이는, 이 여자는 이 여자다,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원문을 보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곡조야, 곡조.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성경을 보면 그냥 한글 그냥 번역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은 리듬이 있고, 한마디로 이걸 읽어보면 경쾌,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리듬, 경쾌함,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여러분, 소중히 여기되, 따라합시다. 감격적으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한 번 만나면 2번 만나자라고. 예? 3번 만나자라고. 저도 대학 때 연애해가지고 감옥을 많이 이제 F도 맞은 것도 있어요. 다시 또 복원을 시켰지만은, 얼마나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또 보고 싶고. 그 뜨거운 마음과 감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결혼 생활 한 2년만 지나면 그냥 흐지부지하면 되겠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돼요. 더 열정적이어야 되고, 더 감동적이어야 되고, 더 그냥 이 보면 볼수록 어쩔 줄 몰라는 그런
눈동자가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이라는 것은 타요. 우리를 보면 타요.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잖아. 널 위해 내가 피 흘렸잖아. 널 위해 내가 다시 온다고 했잖아. 널 위해 내가 성령 보냈잖아. 널 위하여 내가 모든 걸 아낌없이 줬잖아. 너는 보통 사람 아니야. 너 가볍게 너 취급하지 마. 죽겠다는 말도 하지 마. 내가 살렸는데, 내가 살려주겠다는데 왜 그래? 내가 고치겠다는데 왜 그래? 근데 그냥 그렇게 너무 따뜻하게 감동적으로 주님은 지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요, 주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 시선에 이어서 그 시선에 내 마음을 실어서 누구를 향하여? 이웃집 아줌마를 향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 아내와 남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러분 귀하게, 감동적으로 다룰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주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삼일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은혜로운 부름이라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너밖에는 없어, 당신밖에 없다고 하는 이 하나 가지고 그 마음으로 부르는 거야. 예?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 당신의 아내를 여보, 여보 다르잖아요. 여보 다르고, 또 여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불렀을 때 상대가, 이 아내와 남편이 가장 눈물 없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때의 부름을 일상에서도 살릴 수만 있다면 이건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차 타고 나가시면 연습해요. 예?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여보, 여보, 여보 이렇게 불러보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불러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야, 아브라함아, 베드로야, 하여간 주님의 부르심은 다양한 상황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교육공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진짜 완벽한 부름이에요. 주님의 부름은 단 하나도 오차 범위, 뭐랄까요, 흔히 음파랄까요, 듣는 사람이 그냥 완전히 죽어.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 아내를 향한, 내 남편을 향한 나의 부름이 항상 감동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행복한 부부로서 세상을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은 처음 썼는데, 원주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원주중부구에서 찾아야 돼요. 원주중부구에서. 원주중부에 가보니까 맨 문제투성 있는 부부에 가지고 싸우기만 하고, 시선이 전부 그냥 뭔가 동태의 얼려진 눈처럼 완전히 시선이 막 결핍되어 있고, 이래서 되겠냐. 시선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 시선이 살아있어야 돼서 강렬한 생명의 시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우린 돈이 없고 물질도 없고 세상에 가진 거 없어도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이 땅에서 신랑과 신부로 만나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아들, 딸도 선물 받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도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렇게 해서 좀 서로를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4절 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어떻게 해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한 몸을 이룬다. 근데 여기 떠나고 합하고 한 몸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여기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중요성. 예?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아내도 몇 명?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배우자는 몇 명? 한 명이어야 된다. 남편 한 명, 아내 한 명이어야지, 심리적으로, 법적으로 한 명, 심리적으로 또 다른 한 명,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아무리 행복한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네? 또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법적으로는 한 명인데 여기저기 여러 명,
이 사람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언약의 믿음의 인물로서 여러분 역사에 남는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 하갈을 그냥 안으로 얻는 바람에 이스마엘이 생겨나고, 이스마엘이 또 하나님 주신 아들 이삭을 막 조롱하고 희롱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쫓아내. 그래가지고 또 그냥 자기가 얻은 아내 그냥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 또 울고 답답해하고 고단해하고. 다 이게 왜 그래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요, 아내가 넷이에요. 평생 눈물이라. 네? 평생 눈물. 다윗도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왜 그나들 압살롬이, 암논의 아들이 그냥 다말을 또 문제 삼고 또 압살롬이 그를 죽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한 어머니 밑에서 나와서는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아내가 여러 명이, 아내가 여러 명.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참 너무너무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은 이제 시대가요. 예? 이전에는 한 아내가 여러 명이 있어서 요즘 남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없는, 남자가. 예? 남자가 여러 명. 아니, 그래, 법적인 남편 하나 있는데 심리적인 남자가 또 하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제가 오늘 상담했는데 진짜 너무 특이한 상담을 드렸는데 그분도 솔직한 거예요. 자기 사는 동네에, 원래 자란 동네도 아니고 자기도 이사 와서 사는데, 거기에 20대 때 교제하던 자기 진짜 좋아하던 형제인데 결혼을 못 한 거야. 다른 사람이. 그 형제 가정이 온 거야. 거기 만나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가다 만나고 마트 가도 만나고.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마음이 설렌다는 거야. 이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남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설렌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줄지,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줄지.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해결하고,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 딱 보고 들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 설레는 마음을 정말 딱 중단하고 오직 내 남편을 향해서 마음이 집중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해. 근데 이것도 잘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청년 때 이게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래도 그분은 훌륭한 거야. 고민이 되는 마음에 그런 일. 그래서 내가 이사 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니, 안 봐야지 이게 문제가 해결되니까. 안 봐서 당신의 아내, 남편 하나, 아내 하나, 그래가지고 행복한 하나님의 부부,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중요성 원리가 또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의 남편, 하나의 아내도 중요하지만 한 몸의 중요성도 있다는 거죠. 둘이 하나라 이거. 남편 하나, 아내 하나지만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해요. 남편의 몸은 내 것이 아니니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몸은 내 것이 아니니 누구의 것? 어째 대답이 없으신가요? 남편의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컨대 무슨 여러 가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논을 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아이고 아프군요, 힘들군요, 여러 가지 이유가 불면 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가운데 나는 나, 너는 너, 건들지 마,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케빈 리먼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있거든요. 리먼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 부부 심리학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결혼한 남성들의 원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결혼한 여성들의 소원이 뭐냐, 이 내적 소원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해놓은 거예요. 그 세 가지가, 결혼한 남성들의 세 가지는 뭐냐,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얘기하는데, 하나는 존중감, 존경심. 남편을 인정받는 게 그게 중요하다. 남편을 인정하지 않으면 남편은 어떤 상황이 돼도 이 가정에서 항상 이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 자존감도 떨어진다. 이게 존경이에요, 이제 존경.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맞는 게 에베소서 5장 33절인가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내들이여 내 남편을 뭐라 그랬어요?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남성의 성품도 그렇지만 남성에 딱 맞는 주님의 말씀, 바울이 통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존경을 해야 되는데 존경을 안 하고 요즘 얼마나 무시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무시하는데 어떻게 무시해? 애들 앞에서 무시하고 가족 앞에서 무시하고 그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뭣도 몰라요. 돈은 누가 보는데 남편이 벌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근데 요는 뭐냐면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존경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필요한 존재예요. 필요한 존재. 필요한 존재란 뭐냐면은 자녀 교육에서나 아내에게 있어서나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나 그리고 가정 공동체에서나 그리고 신앙 교육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 남편은 정말 귀한 존재다. 이렇게 인정되고 고백될 때 이 남편은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충족감. 충족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족감. 여러분, 많은 남성들은 그러면 무슨 성적 충족감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냐? 거꾸로 질문할게요. 그러면은 당신의 남편이 거꾸로 당신의 남편이 성적 충족감을 위해서 결혼하는 건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은 남편이 그러면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성적 충족감을 느껴도 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펄쩍 뛰지? 펄쩍 뛰잖아요. 그런데 그 심리학을 연구하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성에게는 충족감이 중요한데 이거 성적 충족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치 요즘 이 시대는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그래 너 당신 성적 충족감만 원하는 거야? 그래서 마치 무슨 응대해주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충족감은 전인격적 충족감이래. 전인격적. 예? 당신은 내게 소중해요. 본래 남성들이 성적 충족감을 먼저 요구한다는 거예요. 성이 항상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정으로 아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당신 남편을 인정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존중하는 가운데 인격적 교제 속에서 모든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부부 관계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함께 해야 한다. 존중하는 가운데 함께 하는데 이게 한 몸의 사건이에요. 한 몸의 사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결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된다. 이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내 남편은 내 아내를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지, 무슨 짐승을 다루듯이 이래서도 안 되고 소중하게 당신과 나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다루어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 성적 충족감뿐만이 아니에요. 대화의 충족감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성은 깊은 애정을 표현을 요구하고 충분한 대화를 요구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걸 요구한대요. 여성들은 가족을 위한 헌신을 제일 좋아한대. 가족을 위한 헌신. 예? 시간 내 가지고 하여튼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를 최고의 남편으로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달성되듯이 남편의 목적도, 남편의 아름다운 선한 그런 이 필요도 공급하면서 아내의 필요도 공급해주는 그 대화는 무엇에서 오느냐? 존중하는 함께함이에요. 존중하는 함께함. 그래서 이 존중은 무엇을 표현되냐면 더럽히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워하다는 말이 뽀시라는 말이에요. 이 뽀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 마지막 의미 중에 하나가 낙담시킨다는 거예요. 낙담. 아내가 정서적으로 이 남편을 낙담시켜서도 안 되고요. 남편이 정서적으로 아내를 낙담시켜서도 안 돼요. 막말을 하거나 쌍말을 하거나 세속적인 말을 해가지고 낙담시켜서도 안 된다. 그건 뽀시하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나면 항상 내적으로 부끄럽잖아요. 괜히 미안하고 관계가 형성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끄러워하는 상태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부부가 부끄러워하는 상태에 어떤 상황에 처하면 안 된다. 예? 정조를 잃어버리고 일상의 삶을 무질서하고 비윤리적으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신전의식으로 항상 존중하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